오늘은 마태복음 15장을 하겠습니다. 한 장씩 하기 딱 맞네요. 아까 많이 배우신 것 같은데 15장. 지난 시간에 저거 했죠. 오병이어. 오병이어가 그 마가복음하고 비유했을 때 마가복음 7장인가 6장하고 비유했을 때 그게 휴식을 취하러 가는 게 아닌 게 따로 한적한 곳이라는 게 그 광야로 간다 그래. 그죠? 오병이어가 그 헤롯의 그 뭡니까 박해 힘든 그 핍박이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급히 이렇게 어디로 도피하시는 모습이라고 저는 얘기했죠. 그죠? 지난 시간까지. 그 계속 이어져요. 그리고 15장 1절부터 성경에 보시죠.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이래 되거든요. 이 얘기가 일어나잖아. 502년까지 일어나고 이러니까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 예루살렘에서 오죠. 그 갈릴리까지 왔잖아요. 자꾸 이제 영탐하러 오는 거죠. 당신의 제자들이 그 손 씻지 않고 먹는 문제가 나오지, 그죠? 유전. 그 손을 씻는다는 것은 정결을 의미하죠. 손을 씻는다는 게. 그래도 자기들이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미시나. 그들이 지키는 그 법으로서 정의하는 거. 그걸 가지고 시비를 붙죠.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먹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너희는 어째 3절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니 내 부모를 경건하시고 아비나 어머니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하셨거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로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렇게 됐죠. 여기에 드리기만 하면 된다는 게 그 마가복음 이제 7장 가보시면 이게 드린다는 게 코르반이죠. 코르반. 코르반. 이게 코르반이 코르반. 마가복음에 보면요, 이 부분이 들어있어요. 코르반이로 헬라어는 그냥 올린 거죠. 코르반이라고 있네. 코르반 부모에게 드리기만 하면 하는데 여기 마가복음에 코르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코르반. 그 이 히브리어의 코르반이죠. 이게 뭐냐면요, 카바르예요. 카바르. 이 카바르가 뭐냐면 그 레이기나 보면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다 나아가다 이런 가까이 접근하다 이런 뜻이에요. 카라브가 그 가까이 접근하고 나아가는 게 뭐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이 코르반을 지금 그렇게 설명 들고 나가 가까이 가는 거 이해가시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을 텐데 원래 이게 코르반인 것 같으면 이렇게 가까이 나간다 이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무슨 짓을 했죠? 하나님께 코르반 했다 그러면 드려버렸으니까 부모에게 드릴 필요가 없다고 그러잖아. 그렇게 자기들 해석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 드렸는데 왜 부모가 달라고 그래? 이래 되어버린 거죠. 작질이죠. 부모한테 안 주려고 이제 하나님께 드렸다 그거 자기가 먹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코르반.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코르반. 하나님께 드렸다. 카라브.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 접근했다 하는 그건 동사에 가지고 나가는 그런 행위를 얘기하죠. 그렇게 제물이 되겠죠. 어떤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 하면 끝났다 이 말이지. 왜? 그러면 뭐 들을 필요도 없다. 부모한테 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러고 지먹는 거죠. 그게 코르반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봅시다. 드리는 거. 이거에 대해서 왜 안 씻고 손을 안 씻냐 그러니까 너 코르반하고 너는 무슨 짓 하냐? 하나님 계명을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하나님 부모를 안 드렸다 이 말이죠. 코르반하고 끝나버렸죠. 이거 코를 읽어야 돼요. 이게 반, 이게 카레반이 아니에요. 이게 초성, 중성, 일단이고 오를 코르반이에요. 히브리어. 코르반.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 모든 게 끝났다. 이거죠.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이제 위선자들이라 그랬죠. 너희에게 대해 잘 예언하였도다.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이사야서 신명기서 29장인 것 같아요. 12절에 있네요. 예. 이때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왜 안 씻냐 안 씻고 먹냐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래 됐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뭡니까? 그 12절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쟤들이 이 걸림이 된다는 게 뭐죠? 스칸달리죠. 이거 알아요?
이게 스칸달리죠, 알아요? 이게 스칸달론 했죠, 스칸달론. 스칸달론 알아요? 아, 예, 스캔들. 네, 스캔들. 어? 스캔들이 뭐죠? 덫을 놓는 덫. 우리는 그럼 결과적으로 덫이 된 스캔들이에요. 뭐 나쁜 걸 스캔들이라 그러네. 원래 실족해 하지 마라. 실족이 스칸달리죠. 덫을 놓지 말라는 얘기죠. 그들에게 덫이 됐다 이거지. 당신이 그 말씀이 그런 말하는 게 그들을 이게 실족해 덫을 놓는 것은 어떤 경우가 사람 약 올린 거 화나게 하는 거죠.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뭐죠? 바리새인입니까? 바리새인인데 얼마나 약 올른지 아세요? 이거는 그죠? 지금 제정신입니까? 이 말이 왜 그러십니까? 뭐 이런 뜻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왜 이걸 스칸달론 걸림돌로 입었냐면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루살렘에서 왔다 그러잖아요. 500여를 가가지고 한적하지 쉬지만 그 광야에 가가지고 그죠? 너 자신을 위해서 사람들을 찾아가 시간이 없다 그러지 마가복음인데 뭐 사실은 너무 분주하지만 우리 야 너희들이 좀 고마워져 가지고 좀 쉬자 이 말이잖아. 좀 피하자 이 말이잖아. 세례 요한이 죽는 걸 듣고 이제 그 헤롯이 제정신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광야로 쉬러 가는 것이 아니죠. 좀 피신하자 피하고 있자라고 했는데 또 500여까지 이르는 게 또 되니까 뭡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 그러죠. 또 정탐하러 온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지금 제정신입니까? 지금 그런 말 해가지고 지금 약 바짝 올리면 됩니까? 안 그래도 지금 아주 위험한 상황인데 지금 상황이 굉장히 급박한 거예요. 됐죠? 그런 말씀 마십시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그냥 두어라.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데 이게 아까 입에서 들어가는 건 더러운 거였지만 나오는 것이 더럽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뭡니까?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이래 되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 말이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럽게 하는 것이 없고 입에서 나오는 것을 사람께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 금방 알아들었죠. 맞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손을 씻는 문제가 장로들이 유전이잖아요. 반드시 씻고 먹어야 되잖아요. 안 씻고 먹는데 갑자기 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더러운 게 아니고 나오는 게 더럽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유전과 결부시키면 장로들 유전과 결부시키면 이해가 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우리는 금방 알아듣잖아요. 그요? 손 씻고 먹어야죠. 못 알아들어요? 베드로는 그걸 못 알아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돌아가서 뒤로 나더니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느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듣게 하느니라. 마음에는 어떤 게 있다고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말, 해서 해방이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됐죠. 나오는 게 문제라는 것은 그 마음의 문제라는 거 아니에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입에서 나오는 게 뭐 뱉었다고 더러운 게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온다는 것은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게 이제 문제 마음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까지 됐어요? 이 비유는 좀 쉽죠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지만 이 상황 때문에 예수님과 헤롯과는 더 대결 상태가 되겠죠. 그렇게 제자들이 놀래가 걸림돌이 된 줄 아시니 걸림돌 좀 그들 약 올른 거 아십니까? 아주 큰일 납니다. 이런 말을 하고 가깝죠. 아 너무 확대 해석이 없습니까? 아니 분위기가 그렇다 이거죠 지금. 네, 여기까지 이 부분이 쉬운 거죠. 그리고 본문 강의로 또 들어가 보죠. 강의로 15장 21절 28절 제가 이 한 부분을 놨죠. 읽어보도 20페이지. 그리고 거기서부터 예수께서 나가신 후 두로의 지역들과 시돈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되돌아가셨습니다. 이래 되죠 제가. 돌아가다. 물러갔다라고 우리말은 번역됐을 거예요 아마. 들어가시니라 되네. 이게 왜 두로와 시돈이 가면 두로와 시돈이 지역은 이게 사이레미 갈릴리 두로와 시돈이 이쪽이죠. 두로 시돈. 지금 여기서 지금 뵀었다고 사역을 하고 계시다. 지금 이쪽으로 가시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리로 가셨겠네. 이거는 이방 지역이잖아요. 지금 여기도 이방에 갑자기 여기는 예루살렘 있는 쪽이 더 문제인데 그죠? 예루살렘
멀리서 살고 지금 이쪽까지 가셨죠. 지금 굉장히 좀 아니 상황적으로 보면 굉장히 그 뭡니까 압박이 심하죠. 핍박이 이쪽으로 가시잖아요. 여기까지 가시잖아요. 지금 그죠? 요새는 쉽지만 이 당시는 쉽지 않았죠. 무리들을 또 데려가 무리들 또 따라가잖아. 그럼 여기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와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왔다는 거는 지금 헤롯의 핍박이 엄청 심해졌는데 압력이 가중되니까 예수님께서 이리로 가셨죠. 저는 이렇게 보는데 이제 이방 지역에도 복음이 전파되어서 가셨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이방으로 갔잖아. 이방 지역으로. 근데 그게 106페이지 제가 아나코레오 해가지고 그 물러가다 되돌아가 내려야 됐잖아요. 이쪽으로 가는 게 이게 굉장히 압박이 해서 굉장히 밀려가시는 그런 형태다 이거죠. 압박이 핍박의 강도가 심해졌다고 저는 보죠. 그리고 뭐라 우리말 번역이 없어요. 그 이둑 하는 게요. 우리말 번역은 전혀 안 했거든요. 이두라는 게 있어요. 이두. 어디 이게 뭐 나 이런 건데 히브리어로 나 또 하나 뭐 헨 힘내 놀람을 표시하거든요. 나, 자 이런 것들. 이거 이두를 하는데 이거 마태는 이걸 많이 써요. 자, 우리말을 번역하니까 이거 22절 보면 가나안 여자가 저 영역들로부터 나오고 난 후 소리를 지르고 그 영역이니까 가나안 영역이겠죠? 그 지역에서 나왔다 이제 가나안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막 먼저고 말하면서 당신은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래 됐죠. 긍휼히 여기십시오. 이래 번역된지 주여 다윗의 아들이요 이래 됐죠. 큐리에 다윗의 아들 He was to 데비드니까 다비드. 왜 주여라고 얘기했죠? 가나안 여인이? 이 마태가 지금 심각하게 쓰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과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꾸 와서 뭐라 그러죠. 지금 이 사람이 누군가 알아보고 헤롯의 그 핍박이 가해지는데 이 가나안 여자는 주여라고 해요. 큐리에 주라는 표현을 하고 다윗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이게 이방이잖아. 자기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다 그러면서 누구보다도 유태인이라 히브리인이라고 하면서 이게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면서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데 주여 다윗의 아들 굉장히 자극적인 표현이 나죠. 나의 딸이 나쁘게 귀신 들리겠습니다. 귀신 들렸다 그죠. 그러나 그분은 그녀에게 말씀을 대답하지 못하였습니다. 대답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오는 그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묻냐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를 풀어놓으십시오. 이는 그녀가 우리 뒤로부터 소리를 지르기 때문이다. 소리를 지르니까 그녀를 좀 풀어놓으라 이래 됐죠. 제가 돌려보내십시오인가? 우리말 번역은 뭐라고 됐어요? 보내소서로 되네. 그 앞으로 였었는 게 이게 앞으로 풀다는 거든. 몸을 풀으니까 풀다. 앞으로 이거 강조하는 건데 이걸 풀어놓다 해방시키다 이런 뜻이 이제 강해지거든요. 그러면은 제자들이 보내소서 우리 뒤에 제자가 소리를 지르게 보내라 그러면 시끄러우니까 돌려보내라는 거죠. 근데 그녀를 풀어놓으십시오 그러면 소리를 지르니까 그녀를 풀어놓으시면 고쳐주라는 얘기 아니야? 풀어놓다는 건 해방시킨다는 의미잖아. 여러분들은 소리를 지르니까 제자들이 시끄러우니까 돌려보내라고 보십니까? 보면 우리말 번역은 그렇게 보이죠. 보내서 소리를 지르기 때문에 보내라고. 예.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그죠? 시끄럽게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 이런 표현은 돌려보내 시끄러우니까 돌려보내라 같지만 저는 당신은 예수님 보고 좀 고쳐달라고 봐야지 안 맞겠습니까? 해방시켜주라 이거죠. 딸이 병이 걸렸다 그러니까 맞아 귀신 들렸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야박하게 안 보고 제자들은 지금 제가 좋게 얘기하니까 이제 천국 가면 도목사 왔어 그러겠죠? 소리를 지르니까 보내라 그러면 떼버리라는 얘기지만 그죠? 소리가 지르고 있는 그걸 듣고 풀어놓으라 그러면 해방론 시킨다는 거니까 그 딸을 고쳐주라고 해방시켜주는 거니까 제가 제자들 편들고 지금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목사 왔어 그러겠죠? 제자들이 직접 쫓아냈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자기들이 입 닥쳐.
말 좋네. 그럴 필요 없을 거 아니에요. 이 얘기하지 말고 자기들이 막 가! 이러면 돼요. 네, 그걸 예수님한테 부탁할 이유가. 그러네. 이주사님, 큰 걸 아셨네요. 오늘 이 말 딱 하고 오셨더만 맞아요. 자기들끼리 할 수 있을 걸 왜 못하고 가겠나? 풀어놓으라고 고쳐주십시오. 그게 본문하고 훨씬 맞네, 그죠? 제자들 또한 그렇게 바랬다. 이제 좋게 설명을 했죠? 너무 제가 하나님 편 들었어요? 괜찮죠? 그러나 그분은 대답하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멸망시켜온 양들 안으로는 제하고는 보내지지 못하였다. 보냄을 받지 않았다지. 양들 외에는 이스라엘에 멸망시켜 오니까 거기에는 우리말 번역에는 24절 보면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을 했네.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인데 이스라엘 집에 멸망시켜 오니까 그 잃어버린 거겠네. 멸망당하는 거.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나는 왔지 이방이라고 난 무관하다 이렇게 난 그렇게 안 보내줬다고 예수님 대답하시죠. 그죠? 그런데 왜 두로 시돈을 갔을까요? 피하러 가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우리가 두로로 시돈에 선교하러 갔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분위기상 나는 두로 시돈은 지금 선교하러 가는 게 아니죠? 피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피신.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 멸망시켜온 양들을 위해서 왔다. 이스라엘 양들만 왔다고 대답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자들이 해방시켜 주십시오 하니까 나는 아니다 이거지, 그죠? 해방시킬 이유가 없다 이 말 아닌가? 그냥 보내소서 그러면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들 때문에 왔다 그러면 보내는 거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그죠? 점점 더 맞아 들어가네요. 우리 유지사님 얘기까지. 그러나 그녀가 와서 온 후에 그분에게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114번째 경배하고다. 예배드리는 형태 맞죠? 프스킨에 앞으로 나가가지고 엎드리는 거죠. 주여 다윗의 자손 큐리에도 하고 경배한다는 건 예배하는 거거든요. 주로 완전 섬기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방인 땅에 가나안 여인한테 지금 이런 호칭을 받고 그죠? 이런 대접을 받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예배가 집적거리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극렬하게 대조시키죠. 그런데도 나는 이방을 고치러 오지 않았다, 그죠? 잃어버린 이스라엘 외에는 오지 않았다고 얘기했죠,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지금 이 가나안 여인하고 예수님하고 지금 말 실험하는 거 아니에요? 한편을 보면 그렇죠? 이게 마가복음 보면요 수르보니게의 여인이라고 나와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수르보니게 여인으로 나와요. 그러면 수르보니게의 족속인 여인이 가나안에 있는 사람이겠다. 그죠? 마가복음은 구체적으로 수르보니게 여인이라고 나와요. 마가복음이 어디 있냐면 마가복음 7장 가시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나 찾아봤는데 그 수르보니게 내 저쪽 볼까요? 번역해 볼까요? 마가복음 7장 26절 헬라인이며 수르보니게족 여인이다 이렇게 제가 해놨죠. 먼저 21페이지 보면 그러니까 이방인이 가나안 지역에서 가나안 사람으로 마태는 그냥 가나안 지역에 있으니 가나안 사람이 그랬지만 마가는 구체적으로 헬라인이며 수르보니게족 여인이라 이 말이죠. 같은 걸로 봐야 되잖아요. 그건 뭐 역시 가나안도 이방인에 해당되니까 이 가나안이 그 뭡니까? 가나안 여인이라면 가나안에 기존에 살던 사람들잖아요. 출애굽에 왔을 때 이스라엘이 왔을 때 이스라엘 출애굽에 가나안 들어왔을 때 기존에 살던 족속들을 얘기하니까 이 여자는 헬라인이며 수르보니게 족속이니 그 당시에 그 해변을 따라다니는 우리가 말하는 세계사적으로는요 페니키아족입니까? 그쪽에 그게요 히타이트 족속 그 후손들이에요. 그 왜 알파벳도 발견하고 그 무역을 하던 사람들이야. 그쪽에 가 있었어요. 그 골리앗인가? 아마 그도 그 헷 족속으로 나와요. 헷 족속. 여기 보면 네 그쪽이죠. 그러니까 수르보니게 여인이 곧 가나안 여인이 맞아요. 그러면 지금 경배하고 주여 당신은 나에게 도우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나 그분은 대답하시는 말씀하셨습니다. 대답하신 후 하고 말씀하시기를 아이들의 빵을 취하는 것과 작은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좋은 것으로 잊지 못하다. 아이들의 빵을 취하고 그리고 작은 개에게 던지는 것은 선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아주 심하게 박대를 하죠. 그러나 그는 대답하였습니다. 예, 나이 퀴리에 주여 또
그리고 왜냐하면 이윤리게 작은 개들도 그들의 주인들의 상으로부터 떨어지고 있는 것에 작은 조각들로부터 먹고 있기 때문이다. 압니다. 근데 주인으로부터 떨어지면 먹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주시는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우리는 했는데 이게 대답하고 난 후 말이 뭐냐 원문대로 해놨는 건데요. 그냥 이런 것 같아. 이걸 대답하여 진노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참 이상해. 그래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래 됐는데 그래 하고 말하는 표현을 헬라어로 이렇게 했는 게 먼저 대답하는 게 먼저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막 말씀하시진 않잖아. 그래 하고 우리는 왜 또 이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대답하여 지신 후 그건 또 말씀하셨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렇게 보면 우리말에 대답하여 가라사대겠죠.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러면 말하는 거로 대답했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러냐 하고 또 얘기하셨겠죠. 그래서 대답하여 주신 후 말씀하셨다. 헬라는 뭐 정확하게 그래 되어 있어요. 여자요. 귀나이 여자요. 귀나이를 내가 왜 쓰냐 하면요. 귀나이잖아. 귀나이 이게 여자죠. 여자예요. 맞아요. 예수님께서도 엄마 보고 귀나이라 그러거든요. 그게 뭐 잘못된 겁니까? 굉장히 존칭이 귀나이가 기부인에 가까운 건데 여자 보고 아주 존칭을 쓰는 거예요. 내 믿음이 크다 위대하다. 그게 귀나이라 그러나 기부인 부인. 근데 딸이 귀신 들렸답니다. 굉장히 좋은 호칭이죠. 예수님도 부모님께 이렇게 쓰는 크다. 깜짝 놀란 거죠. 내가 원하는 거 있는 같이 그것이 내게 더 절하라고 일부러 했는데 기노마이를 되어라래요. 이게 오마이 동사이기 때문에 일부러 내가 수동으로 번역했죠. 되어라. 너의 원하는 것 같이 너에게 되어라. 3인칭 명령이에요. 원하는 것 같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는 헬라인이며 완전 외국인이잖아요. 이방인과의 지금 예수님과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줄다리기 하고 있죠. 팽팽하게. 왜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마태는 진지하게 글을 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제정신이 아니다 예루살렘 분들. 그런데 이게 이방 가나안 여인 심지어 헬라인의 수로보니게 좀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합니까? 주여 다윗이 잘 썼어요. 그죠? 경배하죠. 예배를 하잖아요. 거기에 지금 수로보니게 여인이 지금 예수님과 물고 늘어지는 편이 이상하죠. 그죠? 지배한 게 보이죠? 지금 마태는 굉장히 강하게 쓰고 니네들이 제정신이라는 얘기죠. 저쪽을 보고 강의를 좀 쉬었다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